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 단락입니다. 요아스의 왕의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하에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기 바로 위에 있는 십계명을 통괄해서 나오는 그 앞에 있는 말을 전문이라는 말이에요. 전, 앞전자, 영어로 before죠. 그래서 before 그 앞에 십계명 앞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십계명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와서 잘 닿지가 않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에서 나오는 그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이걸 이제 공식 문구다, 이렇게 공식이다라고 수학에서 공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뭐 야훼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읽든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호와예요. 그러면 가나안 주변 사람들 두로나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게 누구죠? 그 신이 바알, 아세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름은 아스다롯. 또 다른 신의 이름은 몰렉.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죠? 여호와.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냐 이거죠, 이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쉐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거기 하나라는 게 뭐예요? 딱 한 분만이다, 진짜 신은. 그리고 거룩하다 이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구별된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율법, 말씀, 토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 토라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율법의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자기네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 쉽게 딱 다가오는 게 십계명이니까 어쨌든 십계명을 지켰을 때 자기는 왜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 그러면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셨고 자기들도 창조했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다 주변 사람들 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뭐 몰렉 등등 뭐 다 섬기는 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상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어요. 창조 설화가 비슷했어요. 물론 같지는 않아요. 지네들끼리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고 다투다가 그 유출로 신이 뭐 져가지고 신이 뭐 죽고 뭐 그런 거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구별되는, 우리 여기 창세기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신이 창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 속에서 자기들은 누구예요? 야훼,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면. 이거는 똑같이 다 생각했어요. 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신의 아들이 없어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국가는 다
인간 왕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신의 형상도 만들었어요. 우상 만든 거예요. 그게 바알상, 아세라상, 몰렉상 뭐 등등 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돌칼, 뭐 돌로, 금속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쪼개고 또 온갖 신 자기네 갖고 다니는 휴대용 신. 여기 뒤에 창세기 보면 드라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은으로도 만들고 뭐 나무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형상을. 연말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이 인간의 형상이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형상이라는 건. 그러나 그거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형상이 우리 모습에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인가 보다.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만든 신상이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의 모습이 인간 왕도 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 왕이 신의 임재의 증표고 인간 왕을 통해서 신의 지혜가 전달되고 인간 왕을 통해서 신이 보호와 풍요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가 자기네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섬기는 거고. 근데 뭐가 다르죠?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 왕이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걸. 신이 보호하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신의 아들로서 자기를 보호해 줄 걸. 그걸 기대한 거예요. 주변 세상 사람처럼. 그게 사무엘이 상당히 분개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사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너희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엄청 분개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오히려 도닥거리고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이런 말이 이제 성경 보면 나오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단 말이에요. 퍼주셔요. 일방적으로. 그냥 너희가 뭐 여호와를 섬겨? 그게 아니라 섬기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너희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속해서 퍼주시지 않냐. 모든 게 다 여호와 건데 너희가 여호와를 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여호와가 너희가 소, 양 가져오고 헌물 드리는 거 그거 다 여호와 건데 여호와가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인간왕은 너희들로부터 다 빼앗갈 거다. 세상 나라 왕 봐라. 다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냐? 이스라엘 인간왕도 너희 수탈한다. 너희 남자는 병사로 데려가고 여자는 궁정에 궁녀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을 먹을 거 너희가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 부역도 해야 된다. 왕궁 건축하고 성 건축하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뺏겨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여러분,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이 세상에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고 부역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병역도 부과한 거예요. 뒤에 가서 솔로몬은 더 심했죠. 자기 궁전을 왕궁을 성전 이상으로 크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곳곳에 그런 걸 썼으니까 부역이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부역 좀 줄여주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그냥 미련하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것들.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더 심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선 그들 말을 따라하고선 그래갖고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진 거 아닙니까? 열지파가 딱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도 다윗 같은 믿음을 지녔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런 다윗도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신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말이 되는 죄입니까 이게?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게. 자기는 양이 99마리나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야마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죄하고 살인죄는 십계명에 딱 들어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누가 치러요? 이스라엘 전체가 치른 거죠. 통일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로 나뉘고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가나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계기가 이 다윗 왕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들어와서 솔로몬 왕이 자리를 이어가면서 솔로몬 말년에 온 이방의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여자들로 인해서 후흥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정치적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국제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는 르호보암 때에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어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섬긴 거예요. 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밑에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너희를 여호와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이렇게 섬겼던 거잖아요. 그 송아지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가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여호와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지하고 고집세고 이 뒤에는 다 영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그게 여호와의 형상이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품이 사고하고 그 판단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성과 지니고 뭐 이런 거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게 그 여호와의 형상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솔로몬의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년에 이루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소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주전 822년 무렵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왕이 예후마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집안을 다 죽여버린 예후마저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내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남유다, 다윗 왕의 후손인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과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 상대적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닌 왕이 출현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이 가뭄에 콩나듯 난 드문 믿음의 왕이에요. 다윗 왕조를 보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여호사밧 참 믿음 좋아요. 여호사밧도. 그런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람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아하시아, 응? 요아스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다윗과 여호사밧이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의 왕비는 이건 이세벨 왕비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장이라고, 그 집안이 제사장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걸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갖고 이 둘의 딸 아달랴 여호람하고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합 집안과 연합해서 이제 아람 군대,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아합은 아람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으나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고 죽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그 아하시아가 죽자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람, 이게 이제 여호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 이름이 똑같죠? 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 집안의 또 사위가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예후가 여호와 말씀에 따라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왕하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여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인 그 핏값,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나머지 일가 친척, 그리고 아합에게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예후에 의해서 모두 다 죽어요. 아예 뿌리째 뽑힌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 또 이세벨에게 이렇게 찾아오다가 예후가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보면 여호람, 아하시아 이름 지닌 왕들 동명이인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또박또박 살펴봐야 돼요.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살해되자 이세벨의 딸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예 다윗 집안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예요. 여호세벳이 아하시아의 1살 된 아들 요아스와 함께 유모까지 성전에 빼돌려서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 숨겨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호세벳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 등 군대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요아스 왕이 즉위식을 거행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을 찾아온 아달랴를 죽이고 마침내 다윗 혈통의 요아스를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요아스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남북을 통틀어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만든 정말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12장 17절로 18절, 요아스가 이제 아람을 달래는 이야기예요. 시리아를 달래는 얘기죠. 이웃국가.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성경 1절을 보면요,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기 드물게 40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거의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식들을 다 죽이고 손자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이게 이세벨의 씨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는데 다윗 왕조의 등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40년간 지속됐다는 건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다스렸던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절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라 살림살이가 시원찮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절 얼마나 힘이 강해요. 국제관계의 위상이 높았는데 거꾸로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완전히 반대가 된 약소국이 된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빌빌하면서 간신히 국가 명맥 호흡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고 숨 쉬고 그냥 국제적 위상이 말도 못한 거죠. 군사 정치 주변 이웃국보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한 솔로몬 시절 말 이제 아주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아람 국가의 하사엘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살해할 것이라고 우리가 벌써 앞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해갖고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우면서 눈물 흘렸어요. 막 얼마나 와서 임신부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팽개치고 임신부도 배갈라 죽이는 거 이런 걸 다 환상으로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남서쪽까지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은 영토 가드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온 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남서쪽까지 진군해 오게 된 것 아마 여기가 교역 중심의 통상로입니다. 이걸 자기가 차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걷고 자기 마음대로 교역을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세력. 그것 때문에 여기 당연히 교역 중심 통상로를 딱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의 예루살렘 진군 소식을 받은 이제 요아스 대항해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뭘.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 좋고 신실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보면요. 이런 유사한 사태를 맞이하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뒤에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를 한순간에 다 몰살시키셔요. 요아스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기 드물게 종교개혁,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 믿음 좋고 신실한 왕이에요. 이방 우상의 신전 우상 다 철거할 뿐만 아니라 아예 때려 부셨어요. 이게. 그런데 왜 외세 침략으로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풍전등화 참 이렇게 되었는데 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예요? 18절입니다. 현실적으로 여호와 의지 대신 자기 중심적, 자기 의존적,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위기 타개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왕실 창고, 성전 창고, 모든 성물, 금, 은 다 꺼내고 하사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는요. 침략을 했을 때 그 침략해온 거에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으고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선 오는 거 다 뺏어갖고선 그 침략자에게 주면 침략자가 그걸 맞고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해봐야 결국은 다 승리해서 그런 거 차지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빼먹는 게 낫고 이 많은 걸 줬으니까 더 전쟁을 수행하여 경비 들이지 아니하고 군사력 그대로 보존해서 돌아가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엘도 요아스가 보낸 온갖 금을 비롯한 재물을 받고 아람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군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재물을 많이 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고 또 다른 데 침공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리 약소국가라도 자기도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국력을 낭비하고 병력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아스는 하사엘에게 바칠 이런 금 모으기에서 선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여호와께 바친 성물을 그리고 자기도 여호와께 성물을 드렸어요. 이걸 모두 다 뒤져가지고선 다 이게 뭐냐? 평생 동안 노력해서 이룬 성전 보수와 개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존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쫙 하고 중반 다 가다가 중반을 넘어서서 그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믿음을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년에 가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을 다 저버리고. 요아스는 가진 물질을 자기가 다 사용하고도 지금 잠깐의 불안한 평안이에요. 응?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는 그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평안이 계속됩니다. 응? 요아스가 비록 다윗과 솔로몬처럼 40년이라는 긴 통치를 했다는 그건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윗 왕조가 누린 영광과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왕 여호와께 범죄하죠. 말년에 온 가나안 이방 우상이 다 들어와서 다 덮어버려요. 남유다는 그 이후로 요아스 왕 시대 이르기까지 사실은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계속되는 그 주변 국가의 침략과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선 조공바치면서 간신히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윗 이후에 진심으로 온전하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조차도 초기에는 그랬고 중기에도 그랬지만 말년에 가서 온갖 우상은 다 들어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신 거예요. 요아스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인간이 반응한 거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부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윗 왕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열왕기하 12장 19절로 22절, 21절 요아스의 남은 행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아스의 통치의 더 세세한 사항은 유다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성경은 필요할 경우에 그런 존재하는 책들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건 유대왕 역대지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뽑아와서 부분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 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 저자, 이 책을 쓴 열왕기를 쓴 사람도 이 책을 자료로 가져왔다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글을 보면 요아스가 말년에 두 신하예요. 요사갈하고 여호사밧 밀로의 궁에서 살해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를 암살한 이유, 이 역모가 성공했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처럼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 가지고 역사책처럼 또 과학책처럼 이렇게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야 되지. 근데 역대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스가랴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 일에 반감을 품고 암살했다고 나와요. 역대하 24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17절로 25절을 보면 요아스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 아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영적 스승인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엔 여호와께 등을 싹 돌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방치해놓고 우상 숭배를 나가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기억나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해서 너희가 주님의 명예에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역대하 24장 20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스가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쿠 하고 심쿵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응? 그냥 자기네들이 죽이면 제사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범죄니까 왕이 제사장을 죽이도록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로 분노하셨고요. 아람군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큰 피해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스가랴를 죽인 일,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고 있는 요아스를 암살한 거예요. 24장 25절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처음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똑같게 돼가는 거예요. 형편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아스 남유다 왕국에서 처음으로 암살당한 사람이에요. 참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근데 아들도 어떻게 돼요? 암살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우상숭배자들이었던 오므리 왕조 사람하고 놀아나다가 사마리아로 원정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믿고 섬기며 따랐던 여호와가 말년에 여호와께 등을 돌리자 여호와께서 자기 신하에게 제 집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실행하고 열심내서 성전 보수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이것도 다 빚을 바래고 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 참 이 사례를 보면 가슴에 와서 닿아요. 한때는 매우 유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젊은 왕 요아스는 매우 큰 실망을 남기고 죽었다. 성전에 있는 보물을 사용해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달랜 일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던 성전 보수 사업, 이거의 순수성을 손상시켰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역대하 24장 17절 보면 영적 스승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해요. 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듣기 싫어한 백성들, 요아스 왕을 꼬드겨가지고 부추겨서 그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4장 21절. 기가 막힌 겁니다. 선지자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을 보인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만큼도 못한 행동을 요아스는 한 거예요. 이 악한 왕도 아합 어때요? 심판 선언되자마자 기가 폭 죽어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도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변하고 부족할까? 이게 인간이에요. 내 자신도 요아스와 같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걸 살펴야 돼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영혼을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이 악한 영의 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늘 깨어 기도하는데 늘 나를 살피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틈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지금 믿음 좋다고 계속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이런 이단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 막 이런 생에서 능력 받고 막 그러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휘가닥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백성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승의 아들이자 자기의 영혼의 아버지인 그 아들 스가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쳐 죽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성품이 어때요? 자기 주관이 똑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소신과 의지가 확고한 결단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저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 결정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걸 재판관이라고 그래서요. 그 재판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쓸 때. 받은 게 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해서 세상에 질서가 무질서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라고 인간 중에서 윗자리에다 놓은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현세에서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눈치 보고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도지사, 그리고 좀 밑에 내려와서 다 하여간 정치적으로 뭐 지자체장이나 시도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이 땅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질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돼야 돼요? 혼돈과 어둠이 아닌 공의와 정의와 우리가 고대 사람들도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덕이 반영된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 다 거기 나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얘기 있죠. 그건 당시 고대 사회의 도덕관이에요. 근데 그 고대 도덕관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거를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네 나름대로 공동체를 유지하자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너져 내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누가 힘들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눈치보기, 무리짓기, 탐심에 그냥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이거 이미 벌써 다 얘기하잖아요. 강자가 계속 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의 최후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자신만의 운명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 여론과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다수가 말하고 따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 직설적으로 부귀영화, 권세, 사회적 위치, 자기 왕국의 형성, 이런 걸 잃을까 두려워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자들도 다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를 저질러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왕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등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해요. 이런 비유는 백성에게 여호와에 대한 충성, 신하가 왕에 대한 충성하는 것처럼, 정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결을 지키는 것처럼, 정조 지키고 순결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순종,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섬기기로 선택한 신 여호와께 충성, 정결, 순종, 이거를 선택하고 그걸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든 백성이든 여호와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말씀하셨잖아요. 응?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성경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 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갔어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의 일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할 때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할 때 성령이 돕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를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여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